8월 19일 수요일 저녁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요 성경 공부는 온라인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요. 글쎄요, 이것이 정말 2주 만에 끝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요 저녁을 기다리시는 분이 혹 계실 것 같아서 성경 공부 진행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성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트나 아니면 적을 종이와 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90쪽이고 누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눌러놓고 얼른 가서 성경책과 필기도구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식구들과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은 지난 8시간 동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누가복음 2장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 이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5절 말씀부터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좀 주목해야 될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 본문의 의미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따가 이 안나를 소개할 때도 나오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또 안나는 저 밑에 가면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과 바란다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다리는 것과 바라는 것 서로 다른 말로 쓰여져 있지만 이 성경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식민지를 살고 있죠.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해방입니다. 자유함이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왜 기다립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셨었는데 그 약속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아주 간절히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시므온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중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84세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도록 이 성전에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구원을 아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 메시아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아무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하지 않으시고 그 중단되었던 암흑기라고 그래요. 이 암흑기를 거치면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그럴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았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언젠가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성령의 말씀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봄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하면서 벌써 성령이 세 번째 언급되고 있죠.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서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예사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었던 이 영적인 암흑기에 이 사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만큼은 아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므온이 성령께서 이제 늘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성전에 들어가라 라고 인도하신 거죠. 들어갔더니 마침 그때에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와 함께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거죠. 시므온으로 하여금 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침 그때에 성전으로 들어가겠고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28절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왜 시몬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뭡니까? 드디어 만난 거잖아요. 메시아를 드디어 만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는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오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벅찬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29절 보면 주제여 주님 이제는 이제 드디어라는 의미가 있겠죠.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하나님을 주님으로 표현하고 나는 종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서 평안히 이 놓아주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자신이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는 미련 없이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동안 내가 눈을 감지 못했던 것은, 연로왕 중에도 내가 죽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보게 되려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보게 됐으니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군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고요. 또 하나는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의 사명은 다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사명은 다 했습니다. 나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무언가를 보았을 때에 내가 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굳이 내 눈이,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서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 눈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구원 이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내 눈이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메시아가 탄생한 것은 일단 먼저 시므온에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그것이 응답된 거잖아요. 이제 더 확장되는 거예요. 시므온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더 확장되어서 만민 앞에.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 이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한 것은, 메시아가 누구냐? 만민,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이 메시아는 누구냐? 아기 예수는 누구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의 관심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지난 이제 8시간 동안 제가 수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의 관심은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당시에 소외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여기 본문의 32절에서도 시므온이 고백하기를 이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33절에 부모라고 나와 있고 저기 위에 27절에 보면 그 또 부모가 나오는데 한글로는 둘 다 부모지만 사실은 원어로는 달라요. 27절의 부모는 말 그대로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빠를 묶어서 그냥 부모고요. 그 다음에 이 33절에 나오는 부모는 사실 원어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 시므온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놀랍게 여겼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는 그 천사들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리아는 마음에 이것을 담아두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벌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담아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시므온의 고백에 대해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크게 놀라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의 부모, 이 아버지와 어머니, 특히 이제 앞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 말들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므온이 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까? 지금 안고 있는 것은 아기 예수인데 그렇죠. 감히 시므온이 메시아를 축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축복하고 난 뒤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누가의 특징이에요.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마리아에게 아이가 날 거라고 천사가 고지를 했었고 또 여기서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시므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누가? 이 지금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시므온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실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제 여기서 패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너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흥하는 것은 일어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것을 다시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사람이 패하는 게 뭡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쓰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 그 흥하게 하는 건 뭘까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이제 여기서 보라 이는이 누구예요? 아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할 거다.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맞죠?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지금 아기 예수를 이렇게 막 찬송받으면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태어났지만 그의 나심을 그렇게 축하했지만 사실 앞으로 예수님의 살아가는 그 삶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그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온갖 비방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35절 말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기서 너애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칼이 마리아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들 예수가 그토록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니까 마리아가 그만큼 이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픔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시므온의 예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건 역시 메시아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의 생각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부패한, 패역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그 마음의 생각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그거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날카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의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 죄악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니까 예수님은 고통받게 될 것을 지금 이 시므온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말씀 보면 이제 안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여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나예요. 헬라어도 보면 한나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 은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나가 한나와 같은 단어예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제 안나는 84세에 나이 많은 여선지자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 여선지자가 얼마나 오래도록 성전에서 메시아의 그 오심을 기다렸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앞에 언급되었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 또 주야로 금식하고 늘 기도함으로 섬긴. 무엇을 섬겼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그러한 여선지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이 시므온과 안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던,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던 이 영적인 암흑기에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만큼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38절 마침, 여기 또 마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27절에서도 마침 나왔죠. 그 마침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침 이때에 나와서, 이때가 어느 때예요? 시므온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와서 거기서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이제 안나도 들어온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속량. 아까 25절 처음에 이스라엘의 위로, 그 위로와 여기 속량이 서로 다른 단어지만 한글로는 다른데 이 헬라어 원어로는 같은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 밑에서는 안나를 설명할 때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죠.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던. 여기 속량이 뭐예요? 속량은 구속함입니다. 속전을 받고 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냥 우리 한글로는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안나가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주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쭉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쓰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한번 써보시죠.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은 시므온과 안나 그랬는데, 이 제목 말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제목, 여러분만의 제목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본문의 제목. 유난히 오늘 말이 빠르죠. 이게 지금 녹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분 안에 다 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좀 적어보세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 안나는 어떤 사람? 우리 다 지금 봤죠?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쓰고 계시죠? 25절 말씀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그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나는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뭡니까? 시므온도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안나도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뭐예요? 한번 찾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대답이기는 하죠. 이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 25절과 29절에 알 수가 있고, 또 3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이루어지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게 뭐예요? 이 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거잖아요. 구원, 메시아,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4번. 본문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사명을 한번 좀 적어보시죠. 34절에 나오죠.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사명. 그것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들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그다음 적으시면 돼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이제 그것이 심판과 구원을 말한다 그랬죠. 또 비방을 받게 되고 세움을 받는 그 일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죠. 자, 이제 5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결심하게 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쓰셨죠? 하나님은 아까 제가 이제 힌트 드린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힌트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마침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개입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6번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문자적인 예수님 말고 아까 이 시몬이 마리아에게 했던 예수님의 사명 말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찾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열린 문제. 여러분이 본인들이 스스로 말씀을 곱씹어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7번. 당신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한번 좀 적어 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은혜, 결단하게 된 것 한번 좀 적어 보십시오.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끝입니까? 그러면 이제 막 여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뭐 천국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몬과 안나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요즘 돌아가는 이 세상들을 바라보면 이 시몬과 안나가 살았던 그 영적인 암흑기와 지금 우리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온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냥 신앙이 액세서리 같습니다. 장식품 같아요. 말씀을 늘 읽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웃들에게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그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 예수님의 사명,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사명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위로, 그 평강, 그 속량, 하나님 나라, 참 평화, 이것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도 이제 기다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처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의 위로와 또 이 대한민국의 속량을 우리 기다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살아갑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 성전에서들 하나님을 찾고 또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일터 속에 이 교회 속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놓치지 않고 다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금 우리가 핸드폰 앞에 또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이 수요 성경 공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고백하며 결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있는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며 또 누리며 만나게 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